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교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위하여 주게 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함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신 깊은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심중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 우리의 의지를 들여 기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역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서 목숨을 걸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며 참으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 여행 50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 시대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주제를 따라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문을 열었고,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하여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아주 세세하게 조목조목 거침없이 아주 빠르게 마가복음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승천하기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33년여 년 기간 동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시대를 구분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언약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새 언약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8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8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의 내용으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가는 여정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과 유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당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큰 구조이고 또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장소적인 큰 변화에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그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게 하고, 그의 하는 일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사람이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셔,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내가 믿고 따라야 될지 안 따라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하겠다 라고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예수님은
안 되겠어. 우리의 정적이야. 그러니 제거해야겠어 하고 죽이려고 시도하고 실제로 죽이는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언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언약되어지고 모형으로서 나타났던 그 모든 부분들이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다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삼중직, 그리스도로서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계시고 그 모형으로서 나타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상당히 많이 투영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마가가 썼겠죠. 마가. 근데 이 마가의 본명은 요한입니다. 뭐야? 지난번에 마태의 본명은 뭐였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습니다. 레위.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름이 나올까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 이거는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 헬라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동일한 사람이고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자기들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있다 하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주로 사용하셨던 그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특별히 새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 장소가 있죠.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좀 더 정확하게는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 집안은 좀 부유한 집안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락방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마가 집안은 좀 잘 사는 집안이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베드로의 아들과 같은 제자입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마가를 제자,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선교 사역할 때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는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가 구브로 섬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이제 버가에서 그 위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가가 되돌아가 버려요. 성경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고 또 거기에는 산적들이 막 출몰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청년이
아주 곱게 자라다가 험한 지역에 가니까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다가오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NO! 안 돼!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데 저렇게 유약한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돼! 라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둘이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마가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되죠.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고 또 유약해서 그렇게 넘어지거나 좀 무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방해가 되는 인물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또 특히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고 또 연단을 받고 그렇게 성숙하여서 훗날에는 바울의 멋진 동역자가 되죠. 그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제자로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베드로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직접적으로 함께 동역하는 일은 없었지만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아주 잘 작성하여서 복음서로 기록하였고 베드로도 이것을 인정하였고 또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모든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 황제의 그 박해를 받아서 순교 당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 당했는지 아시나요? 나중에 조금 이따 더 설명하긴 하겠습니다만 십자가의 전승에 의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기록들을 하나로 모아서 복음서를 전하는데 특별히 로마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물론 전체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라틴어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도 속속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문구는요. 누가
누가 주로 사용했던 문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의 이렇게 상 앞에 쓰여지는 문구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식으로 황제를 향하여서 붙여지는 이 문구입니다. 이 문구, 똑같은 문구를 지금 마가가 거기에다가 누구를 넣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라면 이 문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황제를 향하여서 표현하는 방식인데,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구를 봤을 때에 예수님이 진짜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신가? 사실 그때 당시에 황제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신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그 구전을 따라 목격자의 증언으로서, 또 마가가 베드로의 번역자로서 그가 말한 것을 헬라인들 또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렇게 마가복음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기록한 시기는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교회에 전달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번 마태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의 그 신빙성을 증명했던 초대 교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했던 지도자이죠. 파피아스가 이것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이고 번역자이고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방금은 이제 1장이었는데요. 뒤에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바쁘죠? 16장 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9절이 시작될 때 대괄호가 하나가 있죠. 그죠? 대괄호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대괄호가 있죠? 왜 여기는 대괄호를 붙여놨을까요? 이게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는 후기 사본입니다. 후기 사본에 발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초기 사본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후기 사본에 이 내용이 추가되어져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이 내용이 없이 어떻게 끝나냐면 8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렇게 딱 성경이 끝났단 말입니다. 뭐야 이거 아무 말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끝났어요. 성경이 이상하게 이렇게 끝나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뜻밖의 결말이, 갑작스러운 결말이 나와버렸어요. 영화가 계속 진행되는데 뭔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아니면 뭐 죽었더라, 뭔가 끝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 벌벌벌 떨더라 하고는 끝나버렸어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예, 직설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예, 여과 없이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막 직설적으로 다 표현하면은 어떤 사람은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근데 마가복음이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말도 아주 빠르게 해요. 그냥 쉼 없이 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일들이 쉼 없이 계속 나와요. 도대체 언제 끊어질지 모를 정도로 아주 쉼 없이 계속 나옵니다. 장면이 막 너무 빠르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한 번에 다 읽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짜집기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인 것처럼 아주 막 직설적으로 말하고요.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혹평합니다. 베드로가 스승이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도 베드로에 관련돼서는 아주 혹평합니다. 형편없는 제자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표현이죠. 이게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로서 영토적인 면에서요.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토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8장 중반에서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중에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 또 지난번 마태복음에서와 같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이 장차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당신께서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 자체임을 마가복음에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 특별한 존재이죠. 그리고 그 존재가 이제 어떤 영향력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일들을 해나가는가 이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셔야 되고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무기의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의 제국을 만들어내는 로마 황제하고는 확실하게 다르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능력들을 다 펼쳐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맹인이 다시 보게 하기도 하시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내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들로, 또 그뿐만 아니라 자연마저도, 폭풍도 한순간에 잠재우시는 그와 같은 신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단순하게 어떤 땅을 차지하는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들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것을 믿어야겠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주로 어떤 사람들이 믿고 따랐을까요? 주로 비주류의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여인들이고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증오하는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과 나아가 정복자들인 로마 군인들, 여러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대목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증거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비주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라고 믿고 따르는 부류가 하나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은 메시아일까? 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따르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41절이요. 41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두 제자가 지금 선수치죠. 새치게 합니다.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들 한 자리씩,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세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먼저 선수를 치니까 열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치사하게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화를 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어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딴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메시아라면은 틀림없이 이런
결과들을 얻어야겠지. 그래, 맞아. 그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내가 더 헌신해야겠다. 공을 많이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비주류의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은요 늘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일까 아닐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야. 그 모습이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죠. 그의 스승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예, 그 모습을 여과 없이 다 기록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죽음의 상황 앞에서 도망가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 않았고 자기들이 꿈꾸는 메시아를 바랬던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쉿, 조용히 하라고 해요. 이런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늘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쉿, 조용해라. 예, 아무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태도를 취할까요? 사람들한테 알려라. 사람들한테 알려라. 조회수를 높여라. 구독자 수를 많게 해라. 그러면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텐데 왜 쉿,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을 학자들은 메시아 비밀,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도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그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해할까봐, 메시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황제처럼 되는 걸로 생각할까봐 예수님을 경제 대통령,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주는 독립군,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메시아는 죽어야만 한다. 고난받고 죽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게 될 때까지는 조용히 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쉿, 조용히 하게 하셨어요. 누구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요? 제자들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예. 근데 이것을 어떤 이단에서는 이것을 아주 악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항상 비유를 가르쳐 준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 이 성경 공부하는 거 쉿, 조용히 해. 예수님께서도 쉿, 조용히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절대 교회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 따로 한다는 거 말하면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돼. 예수님처럼 우리도 쉿, 조용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이것을 악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쉿, 조용하게 하신 것은 참된 메시아의 그 관점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공개적으로 등장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청결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논쟁하시고 결국에는 공개적으로 처형당하시는 모습까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있죠. 주류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데에 반대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여전히 베드로처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높은 자리, 출세를 잘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좋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으로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거의 끝마무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항변해요. 항변. 여기서 항변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걸고 내 젊음을 걸고 당신을 쫓아가고 있는데 당신 죽는다고? 안 돼! 당신 죽으면 안 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죽는 데까지 당신을 따라갈 거야. 그리고 당신은 왕이 되어야 해.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해요. 그게 대속물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죽는 순간까지 따르겠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한번 살펴보죠. 66절부터 한번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돌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절은 조금 이따 읽고요. 베드로 보세요. 지금 얼마나 부인을 하는지. 이제는 저주까지 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계시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울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 안 울었으면 이게 문제예요. 울었더라.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제자 마가에게 말한 거예요. 나 울었다. 나 울었다. 예. 가론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누가 더 나빠요? 둘 다 나쁘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울었더라. 이게 중요해요. 울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 울음이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훗날에 이 도망친 베드로가 누가 됩니까? 사도가 돼요.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섬겼던 그 모습, 목숨을 걸고 순교를 했던 베드로라고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 베드로의 울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자기는 예수님처럼 못 죽겠다 이거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부인하고 배반했던 존재로서 나는 거꾸로 죽어야겠다, 매달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로마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메시아로 믿을 때에 담대하게, 그 겁쟁이가 담대하게 이렇게 바뀌어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분을 믿고 따릅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로서 주권에 해당되는 새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긴가민가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6월절 마지막 만찬 때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새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장차 성령께서 오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서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담대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이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받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언약이 나와 여러분의 언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함께 25절 함께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4장 한 장 앞장 넘겨서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앞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실 때에 이 언약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가복음 16장에서 갑작스럽게 끝나버리는 예기치 않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여인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반응만 보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후기 사본에 기록된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되게 믿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의 후기 사본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제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도망가는 마음, 도대체 이분은 누구야? 라고 하는 망설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연 이분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기록해내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의 고난장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마가가 이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섬기기 위해 오신 종의 모습, 그분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대속물로 속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존재가 곧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의 증언, 그리고 그 후의 죽음, 이 모든 것은 황제의 박해와 로마 교회의 환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증거들을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감없이 정말 솔직하게 다 나열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참으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메시아로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여도 울었더라. 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순교하기에까지 이르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나도 두렵고 떨리지만 나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용기 있게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